이스라엘에게는 블레셋이라는 항상 괴로운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큰 장수 골리앗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어떤 군인도 그 앞에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17장 말씀에는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제 성경 통독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또 한 사건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건을 두고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말씀이 있지 않을까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큰 이 걸림돌이 무엇인가 자신에게 우리가 질문했을 때 바로 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질투라는 구체적인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시기라는 말로 대치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인간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그러한 악과 같은 마음이 바로 시기와 질투의 마음입니다. 개선 퍼레이드를 펼치면서 사윗과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궁으로 돌아오는데 문제는 그들을 맞이했던 여인들의 노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7절에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이 노래 소리, 이 곡조에 사울은 그만 마음에 분을 갖게 되었죠. 일생 동안 그의 삶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참 어리석은 삶으로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질투와 시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질투와 시기는 자기의 가능성, 모든 포텐셜을 제한시켜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키도 늘씬하고 사람들에게 지혜롭고 재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는 준수하고 키가 크고 재능이 있었고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이런 나귀를 찾다가 선견자를 만났을 때에 선견자에게 깍딱하게 대우했던 예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의 후보로 추천했을 때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 예의, 겸손 모두 갖추었고 또한 전쟁에 뛰어난 리더십과 지혜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울 때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호하며 이제 우리나라에도 왕이 생겼다고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질투하면서 시기하면서 자기의 모든 가졌던 장점은 상실하고 리더로서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이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보면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는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9절 말씀 한 절 속에서 앞으로 그의 인생이 지금까지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을 다스렸던 모든 정치와 리더십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전환점이 됩니다. 주목하였더라는 이 말은 그 눈에 질투와 시기심이 있어서 앞으로 두고 보자 하는 각오를 했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때 한순간만 마음 상해서 주목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평생을 두고 질투의 눈으로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엔게디 동굴까지 도망을 합니다. 나중에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지역까지 도망을 하게 되죠. 24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또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다윗이 엔게디 이 동굴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을 하던 사울이 전쟁을 그만두고 다윗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왕으로서 참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국가 대란 상태에 다윗을 잡으러 간다는 것은 질투의 일생이 그를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혜가 상실되고 능력이 상실되고 전쟁에서는 패하고 결국은 자결하는 비극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시기와 질투는 내가 가진 모든 재능, 탤런트, 포텐셜을 다 막아버리는 악과 같은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질투와 시기심이 없도록, 생겨나지 않도록, 생기더라도 우리가 이 감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투는 단순한 심리적 감정이 아니라 영의 노락거리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고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료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에 보니까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고 있었다. 기준을 잡지 못하였다. 마음이 불안하였다는 겁니다. 어쩔 줄을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무엇이 있었더라? 창이 있었더라고 합니다. 이 사울은 다윗을 볼 때에 다윗에게 참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다윗은 어립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서 창을 들고 정신없이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며 야려하는, 떠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이것은 심리적 상태를 떠나서 영의 지배를 받고 노략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신이 사울을 충돌질하여 다윗을 음모하고 죽이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의 감정은 질투도 있고 시기도 있습니다. 없으면 안 돼요. 인간이 아닙니다. 없으면. 그러나 그 부분이 일어날 때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잘 구별하여 자기 자신을 잘 감정을 컨트롤하고 조절을 해야 하는데 그만 지나치게 집착을 하다 보면 이제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도록 엉뚱한 길로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손에 창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더 무서운 말씀이 한 단계 더 발전되고 진보하니까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 사울이 처음 왕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백성들의 그 칭송을 받고 세워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한 것은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작은 시기심, 작은 질투심이 시작되어서 자기가 왕인데 자기에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는 그 영광 자리에 앉으니까 그만 질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천천과 만만의 차이는 크지만 그 하나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바로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싸울 때도 그랬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고백을 하며 전쟁터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노력한들, 수고한들, 애쓴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은 결국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질투의 배후에는 나를 파멸시키려는 사단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창으로 2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 마음에 독한 시기가 있느냐,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2절에는 간음과 탐욕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 이 질투와 시기, 이것은 교만한 것이니, 교만의 광폐이니, 우매한 것이니 모든 것을 내려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이 여럿 있지만 조절되지 않을 때, 표출되지 않을 때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늘 계시도록 아침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질투와 시기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14절 말씀 결론으로 보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누구와 함께? 다윗과 함께 계셨다고 했어요. 먼저는 성령님 내 마음속에 늘 주장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바른 관계가 유지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바르게 잡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시기심, 질투심, 악한 생각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질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모두 시기와 질투가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나 내가 갖지 못한 것 상대방이 가지고 내가 누리지 못한 것 상대방이 누릴 때에 우리에게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악한 마음 표출될 때에 바로 시기와 질투가 됩니다.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알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에게도 타인이 없는 좋은 장점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남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되고, 나의 것을 더 개발하고 더 발전시키고 더 찾아보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에 사용된다면 이 부분도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는 이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바꾸어 말한다면 남에게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가 될 때에 우리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멀리 떠나간다는 사실 기억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지금 앞에 왕인 사울이 서고 뒤에 다윗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인들이 모여서 노래를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아, 그렇구나, 오늘 위대한 일을 했구나 하고 걸어가던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던 사울이 돌아서서 함성을 지르는 여인들에게, 국민 여러분,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나라를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이 영광은 먼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나라에 다윗과 같은 소년 지도자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다윗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우리 민족의 미래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내 앞에 있는, 한 발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다가 그만 멀리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줄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타인이 나보다 더 잘할 때에 더욱더 축복하고, 우리나라에 이런 젊은이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자녀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내 이웃에 이런 이웃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축복을 한다면 우리 마음 또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울까요? 긴장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함께 평정을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만약 사울이 그렇게 했다면 이스라엘 역사에 새로운 역사가 기록되었지 않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인생의 3분의 1을 도망다니는 인생으로 다윗은 피해 다녔고, 사울은 쫓아다니는, 마지막까지 쫓아다니는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는 시기와 질투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된 축복을 하며 자신을 발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이 지역에서 켄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잘 마감하시고 내일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